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우리가 벌써 이렇게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구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기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포로 기한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욥기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시가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아직 유일하게 보지 않은 게 바로 욥기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편 그 시가서면서 지혜서이면서 그런 종류의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욥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내용도 상당히 길 뿐더러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조금 다가왔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욥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욥기 안에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는 언제 쓰여졌냐? 욥기는 보통 그 쓰여진 그 저작 연대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이 욥기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은 바로 족장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 함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국가 단위의 형태로 거주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국가 단위로 그들이 나눠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어떤 사사나 제사장이 이들 사이에 전무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 그들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러한 시대의 시대상을 그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와 반드시 함께 놓고 보면 좋은 성경, 반드시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비교선상에 많이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강조하면서 좀 기억해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답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기는 그에 맞지 않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좀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의 욥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어떤 일을 겪었나요? 여러분, 욥이 굉장히 좀 부자였고 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도 많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시험을 내리죠. 시련을 내리죠. 그래서 욥의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지고, 그리고 욥은 이제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 저주를 받았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안에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 그랬냐? 그래서 너 죄지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죄지었잖아.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잘못이라 그러면 몰라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는 너 이쪽에서 잘못한 거 없어? 너 이쪽에서 잘못한 거 없어? 너 혹시 이쪽에서 잘못한 거 없어? 너에게 이제 펼쳐진 이 결과를 보건대 너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하나를 잘못했을 거야. 그런데 욥은 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좀 인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욥기에서 나오는데요. 이 말을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게에 가면 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내 시작은 미약, 내 나중 창대, 이 말씀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꼬기 위해서 한 말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욥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 지금 이래도 너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냥 한번 던지고 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세 친구, 욥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세 친구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는 가서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읊어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읊어준다기보단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읊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우는 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정답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고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엄마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 키워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바로 욥기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이거 이렇게 써야 돼 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의 이런 논쟁에 대해서 한번 종교를 하십니다. 욥은 이 고난을 당한 가운데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정답에 있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반박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논쟁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의를 가진 것 아닌가.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모든 부분에서 너는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실 욥에게도 책망을 하시거든요. 뭐 욥의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로해야 할 상황에, 정답이 아닌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그들은 정답만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 자기 띠고 의죠. 그 의로움이,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닌가.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있었냐? 너희들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냐?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냐? 우리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혹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라도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일이 나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권선징악의 이 일반적인 잠언의 원리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온 복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욥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위치에서는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정답이 통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혜와 정답이 필요 없는,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좀 짚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꼬기 위해서 쓴 이 말을 가게에 거는 거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보면 이거는 틀린 말씀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나중은 창대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잖아요. 제가 잠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한 소년이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된 소년은 이 나라의 그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는 성문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명성을 그가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위치에서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했죠.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게에 이걸 거는 건 괜찮은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말씀을 걸거나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어떤 말씀을 걸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목사님에게 아니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라도
내가 거는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어떤 의미를 지닌 말씀인지를 한 번은 기억하고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 누군가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묻거든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좀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거는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먼저 이 에스라서가 쓰여진 때가 이제 포로 기한, 포로 기한이다. 이 포로 기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포로에 끌려간 곳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쇠퇴기를 겪은 바벨론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를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준 그 나라는 바로 그 바사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상황 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의 시대에서 그 중간기에서 이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중간기라고 말하면 그 제1 성전기, 제2 성전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최근 신약 쪽에서 가장 핫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이때를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좀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1성전기는 솔로몬이죠. 그리고 제2성전기는 스룹바벨. 그리고 이때가 이어져서 AD 한 67년? 67? 왜냐하면 66? 아무튼 한 70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아예 멸망해버린 그런 때니까요. 이 유다가 그 로마에 의해서 아예 멸망해버린 그때를 보통 이제 마사다 항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되게 좀 얻게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때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때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의 내용들.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포로를 잡아다가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제 아수르와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아수르는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 혼합 정책을 폈죠. 어떤 식으로 했냐?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자는 아수르의 여자들과 북이스라엘의 그 여자는 아수르의 남자들과 서로 결혼을 시켜서 민족 자체의 순수성을 아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버리면 이제 한두 세대가 지나버리면 우리의 그 조상이 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포로를 끌고 와서 그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그 바벨론이라는 땅 안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허용하되 그들이 그 충성해서 그들이 일해야 하는 곳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통치했던 그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건 바사와 바벨론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저는 바벨론을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반면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이들을 통치했습니다. 어떻냐면 이게 그 나라의 종교나 민족성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네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도 좋다. 성전을 만들고 너희가 그 땅을 재건해서 너희가 그곳에 살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좋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사적으로 어느 정도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힘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본 거죠. 이 부작용도 보고 이 부작용도 봤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의 반란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들을 차라리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 이제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를 우산으로 삼아서 방패막이 삼아서 본인들의 민족적인 그런 전통만 유지시켜주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계속해서 충성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전통들을 조금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포로 기한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을 누구를 중심으로 가냐면 바로 스룹바벨. 2차는 누구 중심이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처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한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런 과정, 성전에 기초돌을 놓을 때 그 에스라 3장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웃음소리와 그 환호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여서 이게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포로에 끌려갔던, 그래서 옛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포로에 끌려갈 당시 그냥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말로만 들었던 그런 세대들은 이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질 때 환호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암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장에 나오거든요. 울음소리와 환호소리가 섞여서 그들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나중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이 한 줄기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포로 기한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에스라의 주 관심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그 민족적 그 도덕, 윤리, 이걸 합해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율법, 각성운동을 그리고 있는. 물론 뭐 느헤미야와
겹치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구분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에스라는 성전의 재건이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뜻하고요, 성벽은 거룩을 뜻하는 하나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주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 그들 안에 이제 제사장이자 학사이자 이제 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제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회개와 각성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에스라서를 보면요, 성전이 지어지다가 이제 좀 좌절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을 짓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물론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데도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훗날 사마리아인이 돼요.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상소를 넣어서 이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이 다시 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그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에스라서의 좀 다사다난한 사건으로 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그 느헤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에스라에서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죄, 모세가 아니라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죄를 이들이 이제 범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솔로몬의 죄의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의 죄의 핵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과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방 신에 대해서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죄악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가 그들 안에 임해서 이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을 섬겨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의 무서운 특징이 뭘까요? 그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았던 게 솔로몬의 죄인데, 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방 여인을 싹 다 내쫓아 버리는 일이 이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서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느헤미야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부추겨서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누가 이제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 걸 방해했으면 이 사람들 경계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성벽을 짓는 것까지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느헤미야에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배가 아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방 하나를 내주고
다시 만든 성전의 방 하나를 이제 그 산발렛에게 내주고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일에 계속 중매를 섰다는 거죠. 이런 비참하고 이런 안타까운 이런 죄의 실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류의 이제 죄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사 시대의 죄가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도 계속해서 죄가 반복하자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셨고,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자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도 범죄하자 그들이 다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중간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중간기를 보면 계속해서 그 역사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카비 왕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마카비 왕조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껏 독립을 시켜 주셨는데 다시 죄악이 반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나중에 이제 율법을 세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방 여인은 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성실하게 바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들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율법의 전통들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에스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중심된 내용은 바로 성전의 재건에 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와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성경이 바로 학개예요. 학개는 언제 쓰여졌냐면, 제가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의 재건이 방해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뇌물을 바쳐서 이제 그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이 방해가 돼서 성전의 재건이 멈춰져 있는 때,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개는 분류를 하자면 선지서입니다. 이제 포르기안의 선지서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요. 이제 선지서인데 학개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선지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물론 아수르는 한 번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순종했던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순종하는 게 당연한데 순종한 가뭄에 콩나듯이 순종을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개서였다. 그리고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고 그 재건이 중단된 것이 왕에 의해서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너희의 집은 아름답게 잘 가꾸면서 살아가는데 왜 여호와의 집은 이런 식으로 짓담한 상태로 너네들이 이거를 멈추는 걸 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담만 이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신앙 자체, 너희의 예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무섭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이 이제 외형적인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속에 거룩함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성전의 실질적인 재건을 응원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재건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재건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책이 바로 학개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이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번제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사용했던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바로 거룩과 부정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계 2장에 보면 이제 그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걸 천에 쌓았다. 그런데 여기저기 막 그 부정한 것과 닿으면 이 고기가 그때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그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죠. 너희가 내 앞에서 그렇다. 그 너희들 안에 거룩한 것도 이제 부정한 너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부딪혀지고, 이 부정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안에 계속해서 판치는데 이 거룩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런데 부정한 것은 여기저기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너희들 안에 부정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것이 너희들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성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각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각성.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학개서다. 그리고 학개서에 대한 좀 중요한 설명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스가랴. 스가랴는요, 조금 후대에 주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나 에스라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들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사가 그들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해도 좋아 라고 그렇게 좀 허용을 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들 안에서 페르시아가 잘 나갈 때는 그 일이 뭔가 이렇게 좀 좋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계속해서 좀 강대국으로서 힘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강대국으로서 힘이 다소 빠지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전쟁 가운데 조금 힘에 부치고 힘에 겨운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상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로는 무거운 세금, 보장받지 못한 치안,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무너졌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모습,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만나고, 그래서 무너졌던 그들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들이, 아예 무너져버린 그들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를 그들에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그들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가랴서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되, 하나님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중에 영원한 계속해서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면 무너지고, 이러한 식의 일들을 너희에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스가랴 말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비유가 많고 마치 무슨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 네 마리가 나오고 말이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기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읽되, 여러분이 스가랴를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가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안에 무너지는 것이 있고 그들 안에 각성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왕인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신약과 구약의 그 시기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이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들이 그래도 이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에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이 스가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보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흩어진 모습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이 스가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까지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 느헤미야와 말라기 말씀을 보고 곧장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중간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간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며 우리가 이제 이어질 신약의 내용을 좀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더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